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두 분 나오시니까 박수를 더 크게 치시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신득이라는 말을 함께 생각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신득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이 오늘 이 3장의 말씀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때의 그 의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의는 무엇이고 믿음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맞아, 믿음으로써만이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써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내게 있는 이 의로움의 가치와 이 의로움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의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말처럼 들린데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일이지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의롭다 하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동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쓰는 대신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는 자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다는 뜻이 되는 이유는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뭐라고 말을 쓰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도덕이라고 말을 써요. 윤리,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의가 사람의 의, 곧 도덕이란 말을 집어넣어갖고 한다면은 믿음으로써 도덕적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의예요. 어떤 사람은 의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의롭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불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더 의로운데 C라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더 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의롭긴 한데 A한테는 못 해보고 C한테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 의를 키를 재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의,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볼 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의롭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저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를 가지고 있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절대적인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윤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의는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옳게 살고 그렇지 않고 불의하게 살고 바르지 않게 살고 이게 도덕이고 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가지고 믿음을 얻는다. 그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단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믿음으로써 사람의 믿음으로써 사람의 의를 얻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안 맞느냐. 그럼 두 번째 의는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이었잖아요. 사람의 의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의로울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의지만은
지금 달리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절대적인 가치의 사람, 의를 가진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같은 말인데,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사람의 도덕적인 의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를 말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앞에는 불의한 존재가 되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말과 같다는 의미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절대 가치를 가진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만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갖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간추려서 말하면요, 믿는데 믿음이, 우리가 믿으면은, 이제 믿음이 뭔지 말씀을 드리기 전이에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얻냐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의, 사람의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의로운 수준에 올라갔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로는, 자기 사람의 의로는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의 믿음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써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알 것이 뭐냐면은, 방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의 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이 세상에 피조된 인간의 모든 사람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우리 믿음은 뭐냐면 곧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제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야, 그게 그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거를 믿는다, 그래서 온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었더니 이제 그 어떻게 믿었는 것을 살펴봤더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이게 이해가 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목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뭘 저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아.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저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곧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가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하는지 지금 나는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미처 깨달았지 못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왜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해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복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일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내도 옮겨질 분으로 믿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십자가의 하나님이냐 이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그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무슨 십자가의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을 내놓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희생의 장소, 그게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희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참 사람인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셨잖아요.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아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느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죄,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거기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질을, 하나님인 그 본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냥 없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인간 앞에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죽는 거고요. 예수가 죽는 거, 거기서 사람이 지은 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만약에요,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이 욕심난다고 해서 그걸 훔쳐오면은 그 도둑질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사람을 영생하도록 다시 만들어줬다. 그럼 하나님이 도둑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대가로 안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두 개는 다 함께 이해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 많으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믿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각했을 때 그 고난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의로움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간다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은 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동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진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믿을 때에 이것을 이 사실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의 속에 내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수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의가 없는 것 같아.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내 행동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의롭게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행동은 구원 얻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하고는 너무 상반된 행동을 하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닐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도저히 죄스러워서 내가 못 살겠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정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있는 믿음도 점점점 없어져가.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전도할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전도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누구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줬는데 내 행동이 안 따라지니까 내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던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이 그렇게 됐냐? 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완전히 됐냐 이거예요. 실제는 안 됐어요. 된 게 뭐 있어? 우리가 그거 믿는다고 해서 제가 죄 안 짓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돼버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칭의라고 그런다.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져 버린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 버렸다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의롭게 됐는데 또 죄를 짓네. 이건 나는 죄인이야. 자기를 정죄하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는 영어로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화되어 간다 그런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될수록 깊은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깊이 성화가 돼가지고 깊은 신앙을 가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아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 주일 예배 딱 달랑 한번 보고 끝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성화가 안 돼.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부단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럽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우리가 just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이잖아요. 정의. 피케이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만들어 버렸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것, 그는 우리를 위한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많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려져 가지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잘 계산되면은 빨리 이해가 갈 텐데 이게 머릿속 계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생각이 못 따라온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알아들으신 것 같고 다행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 얻는 삶을 살게 되니 성화 곧 성화의 끝인 영화, 성화의 끝이 영화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단계, 하나님의 의로운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왜? 성화가 아니에요. 영화로우신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경험한 우리 육신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영화는 안 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은 안 되는 겁니다. 영화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을 다 따라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 갔을 때 그때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눈앞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왜 없어져 버렸냐? 왜 너희들이 율법화돼 버렸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로 돌아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로 돌아서면은 그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 율법화 된다 이거예요. 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이게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했냐? 너희들이 너희 의를 세워서 법을 지켜서 네가 의로워진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너희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네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자, 이거예요.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 행하려면 엄청 힘들죠. 율법을 지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듣고 믿으면 쉽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짐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로, 우리 스스로 이만큼 하면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가 그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99세의 노인이 89세의 할머니한테서 어떻게 아이를 하겠습니까? 그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땠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믿음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어떻게 믿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네 자손, 네 아내 사라에게 태어나는 이 아들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게 믿었어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로 여겼다.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알겠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제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복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구호 외치시기 바랍니다.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더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드러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